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일명 가상 7언 중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복음서에 또 5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성경의 기록에 의거해서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또 그 뜻을 많이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성금요일에 이 가상 7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과 은총을 새롭게 성금요일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가상 7언의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결론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부정확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동 때문에 아마 기억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아주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실 때 김포공항이든지 또는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배웅 나오신 분들하고 마지막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억이 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딱 그 입구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한 말이 꼭 기억에 남는 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때 맨 마지막에 한 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서 숨을 거두셨다 하면서 삶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싶어서 그 의미를 존중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신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맞추며, 물론 이 말씀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수많은 은총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외침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또 가르침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까다로워진 말씀 중에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마지막 외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눈에 많이 띄고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대수롭지 않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여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당연하냐 하면 요즘에는 왜 하나님이 남성 그런 걸 대표하는 아버지라고만 쓰느냐, 부모로서의 여성인 어머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은 매우 좀 이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가 불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런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여기만이 처음은 아닌 것을 압니다. 바로 조금 전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당신을 처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첫 마디를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는 조금 더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인간적인 고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에 당신의 뜻이거든 이라고 할 때 그 뜻을 얘기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삶의 마지막 부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의 전체에서 주님은 기도하실 적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동각지에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역을 위임한 것을 다 잘 이루고 와서 너무 신명나서 주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복음서에 아주 흔치 않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천지의 주제시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스스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여러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맨 첫 서두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로 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주님으로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시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찬양 가운데에서 주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또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고 우리의 구주 또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또는 목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지은 시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나의 목자시라 그리고 나의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인간으로 마지막까지 당신의 삶을 혼자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십자가의 가장 마지막에서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젠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그 왕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 되신 주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려줍니다. 주인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도전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우리는 아주 관습적이 되어서,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할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가? 또는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가 할 때는 이게 도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보십시다. 예배 시간은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자녀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와서 뭐 일주일 동안 못했던 장부 정리하고 가든가, 또는 혼자서 뭘 이렇게 묵상하고 가든가,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지요. 아버지를 만나러 온 이유, 또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렀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유, 뭐 저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지요.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자꾸 묵상하는 시간으로 갑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리고서 그냥 갑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서 갔는데 만나자마자부터 그냥 해주고서 빠이 하고 나오십시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일까? 물론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만나 반가움으로 수다를 좀 떨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은 자식이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뒤져라 라고 했다고 해서 죽는 것이 도리냐? 그렇지 않지요. 그건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서 바르게 살아야지 날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 정점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전화하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뭐 마음은 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거짓말. 그렇죠? 아버지를 정말로 그렇게 늘 기억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예. 그냥 내가 생각날 때 왠지 불러보고 싶은 이름, 뭐 그쯤 되는 거지요. 내가 찾아가면 그냥 당연히 만나줘야 될 그분, 뭐 그쯤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이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그와 동행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주는 도전은 매우 크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는 가정이고요. 형제와 자매지요. 형제와 자매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형제가 얘기하는 게 고깝게 들리느냐 이거예요. 내 자매가 내게 한 말들이 그렇게 그것이 상처로 깊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그런 도전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실 때 그 외친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손에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거는 주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것이 매우 적합한 해석인 것은, 주님은 이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당신 스스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으로 대답을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셔서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당하실 때를 보더라도요, 3가지의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돌로 빵이 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만충 천하를 보고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고난과 권위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너를 다 사뿐하게 잡아서 안 다치게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것, 이런 시험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새 유혹마다, 새 질문마다 똑같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천명한 것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봉독할 때입니다. 말씀을 관리하는 이가 갖다 줄 때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시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봉독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실은 주님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다. 또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다윗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애송하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 직접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 무슨 센터링 프레이어니, 무슨 뭐 이렇게 어디 뭐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이니,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그런 일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일에 어떤 특별한 또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시함도 그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삶을 볼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도, 그분의 삶도 그때마다 뭘 하면 좋을까요 해서 이렇게 해라, 오늘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당신께서 오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 옛날 어떤 사람에게 주신 어떤 계명 중에 하나, 계시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고 지금도 내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저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과 내가 하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물론 그 알면 나의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지시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기억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의 수단과 노력을 간구해도 그 목적은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속에 기재되어 있고 이 말씀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늠하는 그 잣대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삶의 기준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그런 계시에 대한 말씀이 자꾸만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쉬워하는 또는 그것을 충고하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인용된 시편 51편의 말씀,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애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애용하십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애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처음 보는다 그게 있었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은 이 시편 31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누가 언제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에 하는 기도로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기도를 너무 자유롭게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자유로운 것이 너무 우리 뜻에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공도문들이 있었고 그 퍼블릭 그 커먼 프레이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따라서 기도로 삼아서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고백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한 날을 시작하면서 이날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날입니다 고백하며 시작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은 한 어린아이, 물론 아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그때에 드리는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애송되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주님은 한 일생을 마감하는 기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내게 주신 삶,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하고 이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마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일이 그냥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죽음이 잠자는 것과 같이 이제 한날의 삶을 마치고 나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한날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렸을 적부터 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후 잠자리에 드는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진력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몫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산다고 그럽니다. 또 분명한 것은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 의도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될 때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열심 때문에 그 열심에 묻혀져서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결과를, 그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만 좌지우지해버리는, 내가 그만 결단해버리는, 아니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결단과 결정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을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일꾼이 적은데 추수할 일감은 많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일꾼으로서 적으면, 일꾼이 적을 때에는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청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말씀 속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보내면서 무슨 일꾼이 왜 또 적다고 그러나, 아니면 충분한 인원을 보내든지. 근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꾼과 주인으로서의,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해나가는데 열심히 하면 일감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더 빨리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이 일꾼이 적은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문제가 봉착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인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하는 것은 일꾼들의 몫이지만 그 일꾼들이 고하는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대파는 것은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더 보내줄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만하면 됐어.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일꾼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일꾼이 모자라니까 더 보내주세요 라고 판단까지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해서 그냥 와라. 그럼 섭섭한 거지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까지만 하니까 이거 하고 갈게요, 더 못해요 라고 하는데 더 해라 그러면은 힘들다 그러는 거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하루 동안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주께 의뢰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여기 주님께서 그리 고백하신 그런 삶의 마무리처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잠을 주고 또 깨우게 하는 것들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요, 다시 부활하는 것은 깨운다고 할 때, 그때 마지막 한 날을 마무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진력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이루고, 이제 또 주실 시간, 또 행하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우리의 지경들을,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것은 정말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옳다고 하는 확신으로 간구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옳은지,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의도대로 나는 또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또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귀한 신앙적인 도전으로 믿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만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삽니다. 아니,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탕아처럼 삽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줘야 되는 그런 몰상식한 아들처럼 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며 내가 주의 자녀가 됐음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분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사는 것을 마치 자유라 생각하고 아버지의 억압하는 것처럼 해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저가 누구인지를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올 때 깨달은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에게 내 삶을 위임합니다 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처럼 그 외침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마무리되고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